지난주에 한 청년과 이 문자로 좀 이렇게 뭐 상담 같은 걸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하는 얘기는 결국 그런 거죠. 왜 신앙인들은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 사회 속에서 많은 시험을 당해야 되고 또 이런 유혹이 있고 또 그런 것을 이렇게 늘 견뎌야 하는 겁니까? 뭐 이런 의문에서부터 시작된 질문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하다가 결국은 결론은 예수 믿는 자는 어쩔 수 없다. 네. 예수 믿는 자는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유혹도 당하게 되고 또 수많은 시험들도 겪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견뎌내야 한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뭐 특별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솔직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뭔가 감정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겠죠. 뭔가 화가 나거나 즐거우면 뭐 술을 한잔 할 수도 있고 너무나 화가 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면 뭐 욕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뭐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참아야 하는 그 이유 또 참아내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단 하나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받아야 하는 유혹들도 정말 많습니다. 어릴 때의 그 문구점, 학교 앞에 있는 문구점이 얼마나 큰 유혹거리였습니까?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게 전혀 유혹거리가 되지 않았잖아요. 누군가에게는 유혹이고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또 신앙의 양심을 지킨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겪지 않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유혹으로 여겨야 할 때가 있죠. 뭐 예를 들면 어디 뭐 놀러 가자라고 말하는 거 뭐 이게 무슨 유혹거리입니까? 그런데 주일에 어디 가자라고 하면 이게 우리에게는 유혹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건데 예수만 안 믿으면 내가 신앙인만 아니면 뭐 유혹거리도 아니고 시험거리도 아닌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유혹으로 다가오고 시험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감수해야 할 그런 손해와 고난 그리고 유혹이라는 것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은 뭐 이런 상담을 저에게 해온 그 청년뿐만 아니라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리고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런 고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은 좀 커다란 도전을 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은 우리처럼 신앙인이죠. 우리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와 같이 세상이라는 현장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다니엘은 그 위대한 전도자로 여겨지는 뭐 바울과 같은 그런 삶도 아니고요. 또 다니엘과 같이 절대 권력자도 아닙니다. 뭐 아니면 베드로나 요한과 같이 일반 평민으로서도 아니고 문화, 교육, 정치, 사회 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철저히 세속화된 곳에서 신앙을 가진 정치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다니엘은 세속화된 사회의 절대 권력자 앞에 서야 하는 신앙을 가진 정치인이다라는 거죠. 이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이 세상에서 이 신앙인이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아주 극단의 어떤 상황을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어떻게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회사에서 술에 대한 유혹을 이겨내기가 힘들거나 아니면 뭐 학교에서 대학생들이 MT에 가서 뭐 술에 대한 유혹을 이겨내기 힘들다거나 하는 등의 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지만 다니엘의 경우는 지금 그러한 유혹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극한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신앙인의 양심과 정주를 지키면서 세상에서 살아가기 힘든 우리라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전히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태도를 견지했던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좀 도전과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약간 다니엘이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나도 견뎠는데 너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는 나도 했어 나도 이걸 감당했는데 너희라고 왜 못하겠어 라고 우리에게 뭔가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는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이 있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다니엘은 이처럼 극악무도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는지 그의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볼까 합니다. 이 다니엘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충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성. 특히 다니엘은 두 가지에 있어서 충성된 자였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해 봤던 건 뭐였습니까? 다니엘의 첫 번째 충성은, 다니엘은 세상에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정말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훌륭한 실력을 지니고 있었던 어떤 비리나 아니면 그런 보이지 않는 면에서 뭔가 잘못을 저지르는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해 봤죠. 그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볼게요. 지난번에 생각해 봤던 얘기인데, 다리오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바벨론을 이제 이겨내고, 그리고 이제 이 제국이 확 드디어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이 제국에서 지금 여기를 다스리고 있는, 아마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이 다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나름의 어떤 그 정치인들을 세워가는 그 과정 속에서 바로 자기 밑에 3명의 총리를 두죠. 그 3명 중에서도 다니엘을 가장 높이려고 했다라고 말해요. 다니엘을 가장 거기서 높이려고 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나머지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죠. 어떻게 다니엘을 가장 높이 세우냐라고 해서 서로 고발을 하려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도 어때요? 아무 흠 잡을 것을 찾을 수가 없었죠. 지난번에 생각해봤던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 나눴던 건 그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 안에서만 선하고 교회 안에서만 경건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영역 속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다니엘이 이처럼 세상에서만 충성된 사람이었다면 굳이 우리가 이 말씀 시간에 다니엘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충성된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 시간에 나누게 됐냐면, 다니엘은 세상에만 충성된 사람이 아니라 또 하나의 충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충성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니엘은 세상에만 충성스럽고 세상에서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무지 다니엘을 고발할 거리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도무지 이 인간은 세상의 법이나 윤리, 도덕 뭐 이런 걸 가지고 그 흠을 찾아낼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이 인간에게 흠을 발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오직 하나인 거죠. 이 다니엘이 그렇게나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왕에게 나아가서 제안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어떤 신이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 왕 외에 다른 무언가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는 사람은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라고 제안을 해요. 근데 이 왕이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신생제국 아닙니까? 이제 막 시작하는 거잖아요. 제국의 패권이 바뀐 이 시점에 이렇게 하게 되면 왕의 권력도 더 이렇게 막강해질 거고, 또 제국의 통일성도 어느 정도 갖출 수 있겠죠. 왕을 섬기게 만드는 뭐 그러한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 봤을 때 괜찮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고 도장을 찍게 되죠. 그 당시에 규례에 의하면 왕이 도장을 찍으면 왕조차도 이걸 무효화시킬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한번 도장을 찍었으면 이제 끝난 겁니다. 이제 무조건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30일 동안 절대로 기도하면 안 돼요. 이게 쉽게 말해서 어떤 상황이냐면, 공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식당에서 가서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있을 수 없겠지만 어쨌든 어디에서든 통성 기도를 한다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 형태가.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무슬림들이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 예루살렘에는 그 당시에 물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됐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쪽을 향해서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용히 남몰래 기도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누군가에게나 다 티가 나는 기도 형태를 늘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조용히 30일간 그냥 자숙하고 지내든지 아니면 평소처럼 기도했다가 잡혀서 사자밥이 되든지 둘 중에 한 가지 선택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30일만 참으면 돼요. 300일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0일만 참으면 됩니다. 솔직히 30일 참고 그냥 30일 동안만 좀 기도 조용히 하고 아니면 기도를 안 하든지 30일만 좀 쉬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30일을 참지 못하고 꾸역꾸역 가서 기도하는 그런 미련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미련한 인간이 바로 여기 나오는 거죠. 이런 칙령이 내려진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어김없이 자기 집으로 가서 예루살렘 쪽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뭐 내적인 갈등이나 고민의 흔적이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뭔가 다니엘이 굉장히 조용히 문을 닫고 조용히 기도하더라 이런 어떤 내적인 고민이 하나도 없다고요. 이미 이런 왕의 칙령이 내려졌고 그리고 왕의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걸 왜 모르겠습니까? 왕의 성향을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고민의 흔적 없이 그냥 평소대로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제 다니엘의 진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죽을 줄 알고도 사자 밥이 될 줄을 알고도 신앙이 변치 않았다라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잖아요.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약간 좀 의문이 들었어요. 이렇게 확고한 또 자기의 어떤 그 신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라고 여길 만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뜬금없이. 솔직히 말해서 이런 태도는 뭐 신앙이 좋은 분은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정도는 다 아마 대단하다 하시겠죠. 신앙이 좋은 분들이야 와 정말 다니엘이 대단하구나 라고 하지만 그 외의 사람들이라면 과연 이런 모습이 뭐 자기가 배우고 싶은 나도 이렇게 해야지라고 할 만한 그런 모습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굉장히 한심하고 바보 같은 짓이 아닙니까? 그 소중한 생명 30일만 기다리면 되는 건데 굳이 30일 안에 해야 되나? 얼마나 답답한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뭐 어떤 그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야 되나? 이런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도 무조건 그냥 극단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건가? 꼭 하나님 믿는 사람들 꼭 이래야만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랄까요? 현실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자면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와 정말 대단하다 우리도 이래야 되는데 뭐 이러지만 그건 그냥 우리 얘기고 누가 봐도 이건 그리 정상적인 모습은 아닐 거란 말이죠. 약 한 20여 년 전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이 하버드대의 교수, 뭐 그래도 하버드대의 교수니까 대단한 사람이겠죠.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그 학교에서 저스티스 그러니까 이 정의라는 과목을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강의안을 토대로 해서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출판이 돼요. 그리고 뭐 지금까지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읽혀지고 있을 거고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과연 정의가 뭐냐,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제 이런 강의를 했고 이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제 그 강의를 한 것을 토대로 이제 글을 쓴 거겠죠. 근데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그것을 읽어보셨거나 또 강의를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 사람의 이제 그 질문은 그런 겁니다. 세상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누군가는 배가 고파서 고통하고 누군가는 너무 배가 불러서 힘든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오늘 누군가는 지금 배고프다 이런 분도 있지만 누군가는 배불러서 힘들다 이런 분도 있잖아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중간이 없이 누군가는 정말 힘들고 누군가는 넉넉하고. 그렇다면 이 넉넉한 사람들은 다 평안하고 다 좋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넉넉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또 자기들끼리 경쟁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돈이 없는 사람은 난 돈 좀 많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고생하지만, 돈이 많은 사람은 난 돈이 많으니까 편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자기보다 더 많은 사람을 보면서 또 이제 뭔가 그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더 이렇게 막 열심히 하고, 또 그런 상대적인 그런 배경 속에서 더 고생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 결국은 세상은 편하게 사는 사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뭐 먹고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다, 뭐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그러면 세상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냐?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정의는 도대체 뭐냐? 어떤 것이 진짜 정의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 중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공리주의라고 말해요. 공리주의. 이게 뭐냐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모토를 지녀요. 그러니까 가장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하면 좋은 거예요. 그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것을 이루면 된다. 이제 이런 쪽으로 처음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도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하면 좋지만 그 행복을 위해서 누군가는 피해를 입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로마 시대의 그 세계사에 보면 그 로마 시대를 뭐라고 말하면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시대는 평화롭다 이 얘기예요. 자기들은 태평 성대를 이뤘다라는 거죠. 로마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뭐 세계사 이런 거 몰라도 그냥 뭐 로마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로마는 대단한 제국이었고 그만큼 또 평안했던 곳이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 밑에 짓밟혀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지들은 팍스 로마나인데 나머지 그들에게부터 짓밟혀가는 그 나라들, 그런 사람들은 계속 고통받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 시어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 세계 평화에 기여했다라는 이유로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죠? 노벨 평화상. 루즈벨트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포츠머스 회담을 중재했어요. 포츠머스 회담. 그러니까 이 회담을 중재하면서 전쟁이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평화에 이바지했다라고 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그 포츠머스 회담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에게는 을사늑약을 맺게 되죠. 그러니까 세계에는 평화를 얻게 돼서, 그래서 정말 이제 세계가 평화로워졌다. 그래서 그것을 중재한 사람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기까지 했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때부터 이제 정말 그 피눈물 나는 그런 일본의 식민국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비참한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평화로워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지만 또 소수는 정말 짓밟혀서 고통받는. 그러니까 이거는 정의가 아닌 거죠. 그죠? 이건 정의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선택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를. 뭐 예를 들면 나 내일은 직장 가기 싫어. 그러면 누가 가라 말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나 내일 학교 가기 싫어. 그러면 누구도 학교 가라고 하면 안 돼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네, 이런 거 강요 안 받으면, 오늘 제가 설교하기가 싫으면 그냥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누구도 저한테 왜 목사님이 설교 안 하냐? 뭐 그럴 수 없는 거죠. 얼마나 편할까요, 제 마음이. 여러분도 편하고 다 편하죠, 누구나. 이러면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 주는 거.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적인 법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가족이 싫어. 나 오늘부터 새로운 가족 만들 거야. 그 새로운 가족 만드는 건가요?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나 진짜 정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있는 이 세상의, 이 땅의 관습과 법을 무시한 채로 어떤 이런 정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뭐가 정의냐? 막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정의는 뭐냐면 미덕을 키우는 거예요. 미덕을 키우고 공동의 선을 이루는 겁니다. 공동의 선. 그 공동체가 원하는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원하는 그 선, 알미 삶이 되고, 그리고 부흥을 꿈꾸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막 153 비전을 같이 이루기 위해서 막 열심히 애쓰는, 그게 바로 진짜 정의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뭐 어쩌다 보니 지금 책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세상에서 볼 때에는 아주 탁월한 지식인 것 같고 탁월하게 정의를 설명한 것 같아 보이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개념에서 말하는 정의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만일에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오늘 다니엘은 진짜 바보예요.
다니엘은 정의하고는 무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의 선은 뭡니까? 지금 다니엘은 어디 사람이에요? 메데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페르시아의 제국의 정치인입니다. 그러면 페르시아 제국이 지금 뭘 원해요? 공동의 선은 뭡니까? 이제부터 30일간 아무 것에도 절하면 안 되잖아요. 왕에게만 절하고. 그게 지금 공동의 선을 이루는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은 뭐 하고 있어요? 공동의 선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을 향한 그 신념을 끝까지 내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건 우리는 참 대단하다라고 말하는데 세상에서는 야, 이게 기독교냐? 이렇게 해야 이게 신앙이냐? 뭐 이렇게 말하면 참 난감하겠구나.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충성하는 거 봐라.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냐?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냥 우리끼리는 그런 얘기하지만 바깥에서 볼 때는 그냥 우리가 전혀 비상식적인 정의가 없는 뭐 그런 사람들로 비춰지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이것을 정의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다니엘의 삶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지식적인 의미에서의 평가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 만약에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니엘이 하나님께 충성했던 그 태도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마이클 샌델 교수가 봤던 관점에서 보면 정의는커녕 인생을 낭비하는 거라고요. 왜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냐라고 말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이거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정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수가 원하는 것, 공동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게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정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런 면에서 볼 때 다니엘은 진정 정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의 충성을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정말 신앙인들은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상황을 만날 수 있고 또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찾아오면 정말 극단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꼭 해야만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아무리 누군가 충성해라, 하나님께 충성해, 다니엘을 봐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누군가 아무리 우리에게 얘기한다 한들 죽어도 못해요. 죽어도 못한다고요. 여러분 조금 극단적인 질문일 수 있지만 가족을 위해 죽어야 된다면 죽을 수 있을까요? 우리 성 집사님 가능하십니까? 우리 고아연 집사님 왜 죽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그럴 수 있어요. 뭐 저만 그럴까요? 아마 다 그러실 거려. 뭐 가족을 위해서 가족이 죽어야 되냐 내가 죽어야 되냐라고 말하면 내가 죽어야죠. 다. 뭐 다 그러시지 않겠냐고요. 누구나 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을 사랑하니까요. 가족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뭐 죽을 각오를 하고 충성해야 된다 아무리 얘기해도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충성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나 하나 정도 죽을 수 있어, 희생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충성하지? 충성하기 너무 힘든데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전혀 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의 충성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1차원적으로 우리도 충성합시다. 이걸 말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와도 여러분 죽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냥 1차원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닐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결국 뭡니까? 다니엘이 그렇게나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어디 내놔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목숨 걸고 이렇게까지 충성한다? 도대체 그분은 누구지? 그렇게 목숨을 걸었는데 죽기는커녕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승승장구한다? 도대체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지?
도대체 그가 섬기고 그가 충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다니엘처럼 충성하셔야 됩니다. 충성해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죠 라고 말해도 이게 도전이 과연 되겠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우리도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도 죽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다니엘이 그렇게 죽을 수 있을 만큼 충성을 다했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정말 그분 우리가 믿으면서 그분을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렇게 충성하면서 살아갈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분인가?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때에 이렇게 생각할 때 결론은 결국 뭡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됐는데 다니엘이 이렇게 했는데 기도하다가 잡혀서 죽었더라. 기도하다가 잡혀서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서 뭐 잡혀서 그냥 밥이 되었더라.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물론. 하지만 우리 결과를 알잖아요. 결과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을 때에 아무런 결과도 없이 다 끝나버린다면 그럼 과연 진짜 하나님 계시는 거 맞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게 맞나? 다니엘 하는 게 진짜 이게 충성스러운 이게 정말 신앙인의 정의 맞나? 이렇게 의구심을 가져볼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모든 내용들을 쭉 보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랬고요. 또 다니엘도 그렇고요. 몇 번 죽어야 할 위기 속에서 계속 건진받았어요. 오히려 그런 위기 속에서 계속 승승장구하잖아요. 오히려 더 말도 안 되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충성했더니 잘 살더라. 충성했더니 뭐 승승장구하더라. 이게 아니라 그 충성을 받으실 만한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느냐. 그 충성을 받으실 만한 분을 향해 지금 우리도 충성하고 있는데 충성해야 되는데 과연 그럴 가치가 있는 분이냐. 이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나 위대한 다니엘이 그렇게나 충성했던 그렇게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최우선으로 삼았던 그분, 그 하나님 바로 다니엘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섬긴 하나님, 우리가 섬긴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충성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었던 것처럼 지금 오늘날 우리가 충성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 동일한 분이시라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충성하는 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이 시간 내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 이거 결코 낭비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결코 허비하는 거 아니라고요. 너무나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땐 정의가 아닌 건데 세상에서 볼 때는 이상한 건데 세상에서 볼 때는 왜 저 사람들 저러고 있는 거야 라고 의구심을 가질 만한 삶인데 그런데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잘하고 계시다고요. 잘하고 있다고요. 충성할 만하다고요. 충성해도 괜찮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분은 지금도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충성해도 괜찮다고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니엘이 충성했던 그 이유, 다니엘이 충성을 바쳤던 그 하나님, 바로 오늘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 우리가 얼마든지 충성해도 되고 충성 그 이상의 것을 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나름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